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는 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월이 아니고 지금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있네. 4월 달인데 2월이었으면 좋겠는가 봐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난방을 켰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저 뒤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제 앞에는 선풍기가 터보 엔진으로 아주 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느껴서 저도 모르게 그만 2월로 돌아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오전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우리가 이 제목으로만 함께 나눴습니다. 뭐냐 하면, 자, 아시는 분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자, 제가 힌트 다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평생 망해도 망한 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몸에 힘이 빠지고 내 원대로 할 수 없을 때쯤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태어난 것인지. 추우세요, 권사님? 추워요? 네. 온도 23도로 맞춰주세요. 더 안 내려가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솔로몬이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돈 맛보고 미쳐버린 겁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돌아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너무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솔로몬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너무너무 멀리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였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응답받지 못했느냐? 솔로몬의 어떤 이 가문이 거룩한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인 자들이 아니었던가?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늦지막히 후회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던 내 삶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도, 아무리 재미를 보고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났더니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더라 라고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제목 따라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여기에 화면이 작아갖고요,
제가 글씨를 다 못 넣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6월 29일입니다. 1995년이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95년 6월 달에 6월 29일에 세상이 떠들썩한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전우사님 지금 몇 년생이지? 에? 03년? 자, 그러니까 199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사건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죠.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튼튼한 요새 같던 이 건물이요,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뒤덮였죠. 세상이 뒤집혔어요. 뒤덮인 게 아니라 세상이 뒤집혀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힘없이 폭삭 무너져 내렸을까?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요새 같던 그 큰 건물이 어떻게 한순간에 폭삭 무너질 수 있었을까? 자, 조사해 보니까요,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 더해서 자재의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이유로,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도 그렇지만, 자, 여기 그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이 하리가 다 이 벽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발전돼 가지고요, 이런 어떤 붕괴 사건을 막으면서도 이렇게 미관을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 가운데 막 이렇게 기둥이 있어 봐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둥이 다 밖에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는 이 건축 공법이 가운데 꼭 이 기둥, 하리라고 하는 이 기둥을 가운데 꼭 이렇게 그 간격에 맞춰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건축할 때 서로가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서, 야, 이 하리를 여기다 넣으면은 얼마나 이게,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는 아주 대형 백화점인데 얼마나 미관상 이게 좀 떨어지겠냐? 그래서 하리를 빼자. 지들끼리 받쳐준 지지대가 있어야 이게 가만히 서 있을 건데, 이게 지지대가 없으니까요, 힘을 받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믿는 것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자,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자, 마음에 믿어지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배고파. 자, 배고프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이 배고픔을 느꼈던 거예요. 환절기라 이제 이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관 마시고 여기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절기에 목에 가래를 주고 기침을 하게 하고 감기를 걸리게 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이게 내가 배고프니까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배고파라고 말이 나오죠. 자, 배고프다라고 말을 하면은, 와, 진짜 우리 집에 이제 중딩이 하나 생기고요, 이제 초등학교 말년병장이 하나가 생기니까요, 학교만 갔다 오면 뭘 이렇게 먹어요, 자꾸. 그리고 먹은 지 30분만 되면 돌아서서 배가 고프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지들이 이제 받은 용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애매하다 싶으면 아빠 저 편의점 좀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묻지마 쇼핑 해가지고 지들끼리 편의점 가서 왜 여기서 배고프다고 신호가 왔으니까 배고파 라고 말을 하고 배고파 라고 말을 하니까 말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같이 고백합시다. 자, 믿음에 대한 것은 원인부터 결과가 하나다. 자, 요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이 결과와 똑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무너짐이 거기서부터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는 것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자, 두려운 일이 올 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야 무셔라 라고 이렇게 두려움의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아니면 야, 오늘 뭘 먹나? 이게 돈이 없어서 이게 일이 큰일 났네, 힘드는데.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만물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분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니 믿어진다면, 그분이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심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분이 치료해 주신다는데, 그분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데, 자, 오늘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지극히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자, 왜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냐? 자, 요즘에 땅 100평만 갖고 있어도 부자예요. 100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땅 100평만 갖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래가 유망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전 세계의 1위의 부자, 자, 빌 게이츠. 과연 그 사람이 땅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재산 앞에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물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났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어떻게 그로부터 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장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어느 곳에 창조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영토도, 영해도, 자, 이 영공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맞죠? 자,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지극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부요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민아 한번 찾아봐봐.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말씀을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대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자, 이게 삶에서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삶의 현실에서는 아멘이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꾸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거기에 불법 공정을 시공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우리가 좀 보면요, 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요거는요,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의 마지막 이 사건 모두가 다 무엇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가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또 식물들, 초목들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이 생겼고 물이 생겼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밟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산천 초목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짐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이 지극히 부유하신 자였었는데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자기가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을 믿음으로 부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부유해지려고 돈에 눈이 밝아, 돈만 잘 벌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 법도 어겨도 괜찮고,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고, 그냥 돈. 우리의 복의 이유도, 복의 그 측량도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이어지다 보니 돈 가지고 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앞에 우리는 쭈글거릴 수밖에 없죠. 빌 게이츠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자, 그런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 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빌 게이츠 따위가 자, 빌 게이츠가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당신에게 사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세계의 그 1위의 부자가 무슨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자, 여기 보세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데 걱정돼.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하는데 자꾸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자손 줄게,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또 정력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니 75세가 넘을 때까지 내노라 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그리 노력을 했건만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마엘 얘가 내 후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자라야 그가 네 아들이야. 더군다나 그 말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가 차지도 않죠. 하나님, 지금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아멘, 맞습니다. 그때 진짜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은, 그걸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아까 23절에는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자, 내가 기도했어요. 뭘 구했든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까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바로 저 믿음이에요. 배고픈 느낌이 있으면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고,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그래서 내 속에 배부름을 느끼듯이, 자,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채우신 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 그렇지. 자, 이제 믿는 것 했어요. 자, 아는 것은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사실이 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오류가 어떻게 나냐면, 자, 이게 예수의 이야기, 이게 아담의 이야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냥 성경 이야기. 자, 요걸 믿어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살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알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셨던 복, 아담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도 아담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랑한대잖아요. 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자,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가셨다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믿어진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믿어지느냐? 영혼의 결국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고 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으라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차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은찬아? 여기 봐.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차이가 생긴다면 아까 그 삼풍백화점처럼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세월호처럼 겉은 멀쩡하게 생긴 배였었는데 잘 가다가 추락하잖아요. 잘 가다가 침몰하잖아요. 자, 사고가 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가다가 침몰한 거예요. 그냥 배가 기울어서. 자, 그리고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고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고 또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성경도 읽으니까 성경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믿음의 배가 잘 가다가 끼우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흔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배는, 비행기는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나 지금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차이가 있으면요, 아주 중요한 결함적인 사고가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란 무슨 이야기냐? 아까 서두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 배고픈 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자, 배고프면 내 입이 말을 하고, 내 입이 말을 한 대로 내 몸이 움직여서 그 배고픔을 채우듯이, 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아버지가 되심을, 그분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드나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를 통해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세우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사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가 아니죠.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오셨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래요. 하나가 되라. 알았으면 믿으라. 믿었으면 믿은 대로 살아라. 예수가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아픔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부욕케 하시는 부여자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나의 모든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맡기시고 예수가 나를 부욕케 하셨음을 인정하며 내 통장 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부욕케 하셨음을 인정하며 산다면 그 부요는 옵션으로 따라온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100배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자, 오늘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를 닮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면, 자, 나를 보내신 자,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들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요, 성경은 내가 알아서만도 안 되고 믿는다라고 내가 그냥 억지 부려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성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 삼고 자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과의 교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자,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이 구원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이것을 아는 것도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는 것도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중요한 시간을 여행 다니는데 허비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는데 허비하고, 게임하는데 허비하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우리의 쾌락과 재미를 즐기는데, 또 돈 버는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얼마나 거기에 많이 허비를 하는지 몰라요. 자, 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솔로몬 꼴 납니다. 그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어떤 이 만족감이 어떠하든지, 나중에 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이 모든 삶이 헛되었구나, 그때 가서 헛되었다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돕는 자, 자, 보혜사란 말이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늘 우리 안에서 도와요. 뭘?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신 모든 일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 마음이 없어.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리 알게 해주시려고 급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신 것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들을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애들은요, 나쁜 사람이 와서, 자, 요새는 하도 이제 부모들이 막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딸려갈 수밖에 또 없는데, 자, 옛날에 애들 유기할 때 어른들이 어떻게 접근해요? 에?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백발백중 다 따라옵니다. 자, 애들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타협하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타협해요. 그리고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합리화시켜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단 말은 장성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오늘 우리의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 유혹하는 유혹을 따라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체의 정욕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간사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유혹해요. 자, 하와를 유혹할 때 말 한마디에 콱 깨잖아요. 무슨 말로 깨요? 야,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라고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자, 요게 중요해요. 하와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가? 아닌가? 하고 하와가 긴가민가 했어요. 자, 여러분, 긴가민가 하면 100% 깹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믿죠. 그러면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 알죠. 자,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어요. 알아야 믿고 믿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절대 안 죽어. 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것 같은데 안 죽는다고? 그런가?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좀 칩니다. 이제 뭐라고?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샘나가지고 야,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지. 안 죽어, 먹어도. 그 말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와의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헷가닥 바뀌어갖고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간사한, 이 마귀가 이 간사한 방법으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이 유혹,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보다, 야, 이게 훨씬 낫잖아. 훨씬 좋잖아. 훨씬 빠르고 훨씬 편리하잖아.
그리고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하와처럼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자기의 욕심과 함께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화해요. 믿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것을 합리화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요, 세상의 유혹과 그 간사한 교훈에 밀려서 빠져서 오늘 우리가 그 헛된 교훈으로 따라 살지 않도록, 그 세상 풍조에 밀려 살지 않도록 장성하여서 그것이 하나하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 자,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그 마귀라는 거죠. 우리의 이 옛사람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옛사람을 붙들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이 교회가 완성되는 걸 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요, 끝까지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알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기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내가 아프지만 기도하지 않고 병의원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합리화, 끝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관철시키고 오늘 우리가 그것과 합리화하고 타협하도록 끝까지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살도록, 세상의 쾌락에 미쳐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은 자라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 마귀가 확 챈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돼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는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자신 있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험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아멘. 참 여기가 대전이라 시동이 참 늦게 걸려. 이제 저기 집에 가서 아멘 하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배워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뭘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침에 이거 저희 어머니가 영상 보실 텐데 또 영상 보시면 또 왜 그렇게 먹냐고 또 뭐라고 하시겠네. 아침에 그냥요 교회 일찍 와가지고요 삼각김밥 하나에 짜파게티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저기 부산의 양푼이 갈비찜 그 맛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설교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설교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우리의 필요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지지고 볶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으신 분이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믿어지지 않고 걸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싶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떻게 재미있게 살지, 어떻게 잘 살지 라는 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마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해요. 어저께 우리 은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이 아파요. 오늘 어떤 친구는 제주도 놀러 갔다는데 나도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 하루 코스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간 게 아니에요. 안 간 게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저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를 제대로 사줘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보고 싶은데 가자고 하는데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들려질 때요 참 미안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할 거예요. 자, 옳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네. 무한의 긍정 옳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른 마음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내가 아는 만큼 믿어서 그것을 전하고 싶다.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자꾸 현실적인 일들이 그 말씀을 읽을 시간들을 자꾸 가로막아.
일들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못 읽게 자꾸 가로막혀요 거기에. 그러면 어떨 때 막 열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소한 이런 오기가 좀 있어야 돼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일. 자, 배고파 봐요. 얼마나 제대로 거하게 차려 먹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쏟아요. 특히 자식들 온다고 해봐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려고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여기에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그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질 때에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시마다 때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쭉 이어가다가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요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요게 내가 벗으려고 안 해도 벗겨지는 거예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요 작업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의 옷, 그 썩어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의 옷을 나는 벗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며 사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믿음이 버림받은 거. 우리는 더 새로운 거,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편한 거. 그래서 우리의 구함이 그쪽으로 자꾸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옛사람, 죄의 습성을 가지고 육신과 그 마음의 정욕에 이끌리어 그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마귀의 그 이끌림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변화를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자, 이 육신은 본성이 있어서요, 죄의 습성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끌어당겨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여기 있어. 자,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로 덧입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세상의 풍조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기에 녹록지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십시다. 뜻을 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마무리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기왕에 사는 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살더라도 그의 은혜를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면적이 이제 조금씩 넓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을 때에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마귀가 세상 풍조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을 속이는 이 속임수와 간사한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